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26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63장 이 세상 험하고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라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거룩한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다운 말과 또 따뜻한 눈빛으로 이웃을 대함으로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 주일 맞이 감사 영상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오후 5시 이전까지 전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이 이제 이 본문 편집에 관한 그러한 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23절까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성전 재건이 아니라 성벽 그리고 이 성곽에 대한 성읍에 대한 그 재건 이야기, 그러니까 훨씬 더 나중 일이었고 이제 24절부터 다시 성전 재건으로 돌아온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들을 이렇게 꼬드겨서 이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하도록 그렇게 사주를 했잖아요. 그 방해로 인해서 16년 동안 성전 이 재건 건축 공사가 중단이 되었던 겁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죠.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끝나는데 그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예요. 우리 학개 1장을 한번 펴볼까요? 구약 성경 1308쪽입니다. 구약 성경 저 뒤쪽에 학개 1장 구약 성경 끝에서 세 번째 학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학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이 오늘 본문 말씀 그 1절에 나오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학개가 지적한 내용이 뭐냐 하면 성전 건축을 위해 보냄을 받은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중단됐잖아요. 근데 그 중단된 기간 동안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느슨해진 거예요.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꼭 성전 건축이 급한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의 집은 아주 화려하게 지었던 거예요. 학개가 그것을 학개 선지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그 중단되면서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막 성전을 짓겠다고 초막절 지키고 막 목재 준비하고 막 이랬던 열정들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그 열정이 식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식어가고 그들의 신앙도 아주 이렇게 식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이 뭐 우리 집이나 짓지 뭐, 자기들 집은 아주 근사하게 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지적을 하면서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돌아와라, 정신 차려라. 당신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풀려나 이곳에 온 이유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룹바벨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힘을 내서 성전 건축 공사를 다시금 재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인 이 학개와 스가랴도 그 공사에 함께 참여함으로 힘을 보태게 되죠. 그렇게 16년 만에 성전 건축 공사가 다시금 시작됐는데 총독 다뜨네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에서 파송한 이 고대 근동 지역을 관리하는 총독이에요. 다뜨네. 이 사람이 등장을 해서 누가 너희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전에는 사마리아 사람, 이제 같은 동족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성전 건축을 방해를 해서 이게 오랜 시간 동안 건축이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이 됐었는데, 이제 좀 다시 성전 건축하려고 하니까 느닷없이 다뜨네라고 하는 총독이 나타나서 이거 누가 시킨 거야? 이 누구 명령에 따라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원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방해할 때는 이 적대적인 그러한 그 감정을 가지고 와서 방해를 한 것이고요. 이 총독 다뜨네가 와서 물은 것은 적대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저 단순한 그 현지 조사 차원에서 누구의 명령 가운데에 이것이 다시금 시작된 거냐 묻는 그런 그 차원에서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뜨네 일행들이 이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 왕에게 보고하고 답장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제 내일 말씀에서 보게 되겠지만 결국 그 다리오 왕은 성전 재건 이 공사를 다시금 허용을 해요. 그래서 다시 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이 왕성하게 전개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외부적인 그러한 요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 내부적인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해서 중단이 되긴 했지만 이 사람들 마음속에 더욱더 성전 재건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엎드려서 다시금 시작됐을 때 적극적으로 달려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마음속에 스르르 느슨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느슨해지면서 자기들 이속을 먼저 챙기게 되는 그러한 그 우를 범하게 되거든요.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외부적인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내부적으로 내가 먼저 내 마음의 중심이, 내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서 있는지를 늘 살펴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막힐 때에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진행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가운데에 혹시 나에게 찔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은 내 마음에 불편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그 말씀들이 있습니까?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그 간절히 원하시는 부분이구나, 내가 이 부분을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 더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공사를 막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돌보실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대하고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더 이 삶을 최선을 다하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되는 것처럼 무너졌던 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세상 모든 만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또 가정에서 또 혹은 출근길에 혹은 퇴근길에 이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이렇게 착착 잘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주님, 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게 하여 주옵시고, 혹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약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며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서 거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내면서 내가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귀한 삶,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